시간에 우리가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12장 15절에서 51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무교절 규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430년 동안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비로소 광야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유월절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교절과 유월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지 그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먼저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밤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무교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일주일간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이 없다면 무교절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름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절기는요, 분명히 그 의미상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리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절기와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낯선 용어처럼 우리는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좀 낯설입니다. 무교절에 앞서서 유월절을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피가 발라진 그 모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그 피 때문에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죄인이지만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번에 그리고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구원과 생명의 처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고,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할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한순간에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절기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정해 주신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유월절이 여호와께서 넘어가셨다, 패스오버에서 유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식사는요, 그날 오후에 잡은 그 어린 양을 가족들이 모여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은 쓴나물은 애굽에서 살 때 그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쓴 나물이 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날 밤에 누룩을 이용해서 빵을 부풀릴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먹어야 됐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 의식을 하고 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밤에 애굽을 떠나면 잠깐이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긴 여정, 얼마?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라고 이 절기를 세워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6.25 그러면 6.25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조차도 6.25가 어떤 날인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절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에 각자의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다시 말해서 그 누룩을 넣어서 먹는 빵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첫날과 마지막 제7일은 성회로 지키고 두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해 놓고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회로 지키라는 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오늘이 성회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는 일하지 않는 날.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안식일, 그 다음에 회년, 안식년과 회년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일로 지키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이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도 말고 성회로 지켜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회로 지키라고 한 날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 되고 구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 어떻게 했어요? 쉬라. 그날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념일이 모두 성회가 되고 쉬라고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이요 이러한 안식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은 곧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안식을 연습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내가 믿지 않았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상 일주일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삶 전체가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칭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돼. 우리가 의롭다고 거룩한 의자잖아요. 거룩하게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 내가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주면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면 성화가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듯이 유월절은 무교절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날 밤 14일날 밤에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와 성화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과거에 내가 살았던 모습과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성화되어서 빛이 나고 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게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세월을 두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또 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무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좀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죄악을 벌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과 오늘 무교절, 누룩에 대한 그 구약의 교훈을 꺼내와서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로 들어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돼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누룩을 버리는 것이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누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음행의 사건을 바로 다루지 아니하면, 근데 사실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음행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적어 보이는 누룩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룩은 반죽을 하면 막 퍼져서 커지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무교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6.25를 대대로 지키듯이 이렇게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출애굽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아비벌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7일 동안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정해놓고 그 안에 너희들의 죄를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다 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오히려 먹고 그것을 함께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내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자손들, 나중에 그 세대들도 출애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평소에는 그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기간 동안 7일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집안에 있는 누룩까지도 다 버려야 돼. 다시 살찌러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7일 동안은 누룩을 집에 잊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무교절의 핵심 규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룩을 없애지 않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는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은 타국인이든지 자국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이만큼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린 양을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에요. 베두인이라고 하죠.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은요,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여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가면 이스라엘 후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구원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무교절에 철저하게 집안에서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 애국은 뭐라 그랬죠? 세상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애굽의 사상과 의식이 아직도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는데도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애굽에 살았을 때를 상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땡깡을 부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오히려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지언정 거기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의 풍부함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되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 나서 우리가 쓸데없이 고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정신이 바로 애굽의 누룩을 버리지 못한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만 안 나오면 오늘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주일날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 안 나오잖아. 평일날보다 주일날 나가면 배를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누룩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누룩의 정신, 무교절을 해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의 풍요와 안락한 삶을 얼마나 동경했으면 이러한 누룩의 삶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아예 누룩을 버리라고. 누룩을 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누룩만 없애는 것으로 다 된다면 이거는 문자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때 누룩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콩밭에 가 있어. 똑같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생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를 못한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도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 속에서 애굽의 정신, 누룩의 정신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룩덩어리야. 다시 말해서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저주를 한 집단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요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너희 속에는 누룩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 들어있던 음식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덤을요 멋지게 장식해 놓으면 인도에 가면 제가 갔다 왔거든요. 타지마할 거기 갔다 왔는데 왕비의 그 무덤이에요. 왕비의 무덤인데 얼마나 보석으로 멋있게 지어놨는지 몰라.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뺏기고 결국은 아마 자기 친엄마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살다 죽어. 그런데 그 왕은요 그 아들의 권력 앞에 힘을 못 쓰니까 그 능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강이 있거든요. 강을 바라보면서 강 너머 부인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멋있는 무덤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광의 요소가 되는 그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시신이거든요. 다 썩어가는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소리치었습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구데기가 부글부글 하는데도 밖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치장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요 단지 누룩을 없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우리의 행위, 즉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쓴뿌리가 되고 교회 안에 누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린 양의 피에 순전한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는 누룩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성도 그러면요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누룩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온전한 희생이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거룩하게 된 떡에 붙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아직도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쓴 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피고 교회들은 나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밖으로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평소에 누룩 넣은 떡을 먹다가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나왔는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음을 자손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제요 20절 넘어가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진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계명을 주셨으면 이제는 지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여금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닐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 다 죽일 때 다 죽이도록 너희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3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그 밤에 서둘러서 그 죽음의 장자가 죽음이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밤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기까지 집안에서 나오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교회 나오면 모두 잘 되고 모두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됩니다. 41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막 새벽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죠? 신발 신고 허리띠 두르고 있다가 새벽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대입니다. 우리도 뭐라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잖아. 그죠? 우리도 군대이듯이 그들도 이제부터 전쟁을 치러야 돼. 믿기 전에는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오랜 세월 훈련 받은 다음에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대하면 군인이 되듯이 오늘 예수를 만난 직후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누룩 없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군인이에요. 그죠? 군대 들어왔으니까 군인이야. 군인들은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신비가 있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유월절을 지난 무교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보통 세상 군대는요, 남자, 뭐 요즘은 여자도 가지만 나이가 차서 세상 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거듭남으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의 사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월절로 표현되었다면 무교절은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략이 거룩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군대가 거룩함을 저버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군대의 기초라면 무교절은 하나님의 군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인 군대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힘드냐 하면 보세요. 광야교회 탄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광야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얕하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광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듭되는 재앙으로 그 재앙 때문에 모세가 낙심하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백성들은 아주 지칠 정도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지만 단번에 거저 얻은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역시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무교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싸우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는 것이 군대잖아요.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거친 우리들은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와 누룩과 끊임없이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죄, 누룩을 세상 밖으로 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교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누룩과 겸하여서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는 무교절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힘은요, 내 주먹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무교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군대 되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교절을 거치면서 내 속에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죄악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누룩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교훈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 되었음을 오늘 배웠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